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5장에서 아론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신 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론 대제사장보다 훨씬 존귀하신 이유가 뭐냐? 아론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된 분이고, 예수님은 멜기세덱,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아론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존귀하신 참 대제사장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지식,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그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자꾸 아론 대제사장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자꾸 쉽게 말해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다.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정말 아무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자라나야 그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6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자.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을 버리자. 그리스도도의 초보. 맨 처음에 율법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와야 장성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장성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갓난아이 같은 그러한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조금 안타깝죠.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신랑 신부가 돼가지고 가정을 꾸렸는데 우리 밥 먹자 해가지고 조약돌에다가 저 소꿉장난 해가지고 모래로, 이게 모래 그 밥 그릇에 모래 담아가지고 식사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른 흉내를 내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어른이 돼서도 그렇다면 그 병원에 가봐야죠.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진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어린애들 소꿉장난 하듯이 모래 가지고 그릇에다 떠놓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봐야죠. 비유컨대 바로 그런 겁니다.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완전한 데 나아가야 된다. 완전한 데. 그러니까 1절, 2절의 내용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의 초보에 가서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어른 됐을 때 모습을 갖다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야지 하는 말씀이 바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기 노력, 자기 의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도 모르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뜻이거든요. 야, 너희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다 맡겨.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에게 다 맡겨.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어린아이처럼 자꾸 그렇게 하느냐.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면서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래서 이 6장 3절 말씀 같은 것은 진짜 마음속에 꼭꼭 새겨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절, 2절 말씀은 인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들의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해! 그런 뜻이 아니고 도에 초월을 버리고 완전히 나아가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가룟 유다처럼 살게 하시면 가룟 유다처럼 살아야죠. 오늘 사경이 주제와도 다 통하는 내용. 오늘 사경이 주제가 성도의 신앙과 삶이잖아요. 아니 가룟 유다처럼 살게 하는데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은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어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을 가야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굳세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분의 사역으로 가능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4절이죠.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쭉 듣고 다 경험을 해왔어요. 살아오면서 그걸 다 체험을 다 했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내 능력과 내 노력이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런 모든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게 타락한 자들이죠. 이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쭉 들으면서 왔는데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고 떠나간다면 다시는 새롭게 회개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아니고는 이건 다시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해 들었는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방불한 사람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못 박아야 된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절대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건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 아멘 했다가 나중에 내가 미쳤었나 봐. 무슨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셔. 내가 세상을 다 주관하는 거지. 이렇게 돌아선다면 그 사람은 절대 새롭게 될 방법이 없고 망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이죠. 비유를 해주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가 자주 오잖아요. 비가 자주 오는데 땅이 그 비를 다 흡수해.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일 수가 있느냐? 메말라가지고 다 갈라진 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뭄이 들면 논밭이 쩍쩍 갈라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면 그 쩍쩍 갈라진 논밭이 비를 다 흡수하잖아요. 비는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쫙 내리잖아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은 다 메말라 있는 거예요. 쩍쩍 갈라지고 다 메말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계속 그걸 흡수해. 그렇게 해서 땅이 옥토로 쫙쫙 갈라졌던 땅이 옥토로 변하듯이 메마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옥토처럼 쫙 변해가. 그러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거기에 사람들이 그 비를 흡수한 그 땅에다가 씨를 뿌려, 씨앗을 뿌려. 이게 하나님이 농부예요. 씨앗을 쫙 뿌려. 그러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그러면 하나님께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런데 그 반대야. 하나님이 비를 쫙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합당한 채소가 나지 않고 거기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가 막 솟아나와. 그러면 싹 쓸어서 불태워버릴 존재구나.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야말로 50배, 100배, 1000배 막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비를 맞으면서 거기에서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엉겅퀴를 내게 되면 마지막은 불살라지게 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의 초보를 버려서 완전한 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6장 1절서부터 이 8절까지 나타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이 성경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생각하기에 너희들은 절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자들은 아닐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너희들은 훨씬 구원에 가까운 자들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수두룩하거든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눈에 차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 아론 대제사장에게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참
제사장 그리스도에게 나가야 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는 아론 제사장 주신 것도 은혜였거든요. 왜 아론 대제사장을 주셨느냐? 꼭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참 대제사장이신 아론 대제사장을 보면서 참 대제사장이 오시겠구나,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을 주신 것도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다 흡수해가지고 정말 원하는 아름다운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런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론 대제사장을 딱 봤을 때 은혜로 받지 않고 우리가 행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또 왜? 아론 대제사장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확신해. 너희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쫓을 거야.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야. 그렇죠?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변하지 않고 성도들을 지키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게으르다 그러면 매일 무슨 이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만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은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럼 다 행위 가지고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은 무엇인가? 왜 교회에 왜 열심히 나오는가? 이 말씀을 쫓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단단해지고 이 말씀에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게으르지 않는 거죠. 이 확신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믿음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율법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열조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율법 주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한참 후에 율법을 주셨잖아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절대 떠나지 말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율법보다 훨씬 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지, 율법을 주실 때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셨어요. 이거 너희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못 지키면 저주 받을 거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너희들은 못 지킬 거 내가 확신해.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못 지킬 것을 확신해. 그런 말씀은 너희들은 율법 아래서 저주 받을 것이 확신해. 그러면 살 길은 무엇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가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무엇이었는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들이 다 난리가 났죠. 야, 너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2000년 뒤에 지금 태어난 너가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너무나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서 매일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최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두개인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고 다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 당대 그 당시에 서기관들로 말하자면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당대 신학자들이거든. 바리새인들로 말하자면 당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거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갈아엎으시죠.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 잘한다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줄 안다. 구원이 없는 사람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마음껏 흡수해가지고 좋은 채소를 내는 밭이라면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이 가까울 것이다. 나는 그걸 확신한다. 하고 12절까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완전한 도로 나아갈 수 있다. 신령한 것을 맛보고 나서 그걸 부인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새롭게 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서 믿음과 인내로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라 하는 내용이 바로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 13절 아브라함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다음 시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이 참으로 연약한 인생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선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날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들이 승리할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